생각할 주제는 하나님이 세우실 제5의 제국, 제5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제5의 나라. 신구약 성서 전체를 우리가 읽어보신 분도 있고 안 읽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많은 설교자들에 의해서 설교되는 것이 신구약 성서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서는 오실 메시아다, 신약 성서는 오신 메시아, 다시 오실 메시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성서를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전체를 아주 곰곰이 읽어보면 이 성서의 주제, 우리가 기독교에서 정경으로 인정하는 신구약 성서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성서의 전체적인 맥락과 주제를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신구약 성서의 주제는 오늘 다니엘서의 표현처럼 Eternal Kingdom, 영원한 나라, Eternal Kingdom으로 그 영어 성서는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신구약 성서의 주제는 Eternal Kingdom, 영원한 왕국, 하나님이 세우실 나라가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의 사실은 주제입니다. 제가 그 이유를 제5의 나라라고 제가 그 제목을 정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다니엘서에서 보면 하나의 느부갓네살이 본 신상의 첫 번째는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머리는 금의 나라, 그 다음에 은의 나라, 그 다음에 노쇠의 나라, 그 다음에 이것을 다 쳐부실 강한 힘을 가진 쇠의 나라, 네 가지의 나라가 이 다니엘서에 언급됩니다.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그렇지, 머리는 금이니까 이 금의 나라는 바벨론이야. 그 다음에 은의 나라는 성서에 늘 나오고 있는 메데라는 나라일 것이야. 그 다음에 페르시아야. 그 다음에 그리스, 알렉산더 제국의 헬라 나라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그 신학자들이나 나름대로 이것을 잘 해석하고 있다는 여러 목사님들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바벨론, 메데와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로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도 하지만 이렇게 해석하기에는 무리수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사실 탁탁 잘라가지고 우리 설교하면서 딱딱 잘라가지고 이것은 이 나라야 저 나라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다니엘서가 쓰여진 그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면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이 다니엘서의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게 되면.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여러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옛날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했던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것이 유대 공동체 속에 있던 이야기를 하나의 한 챕터씩 이렇게 모아서 이들이 포로 생활 속에서 희망을 가지기 위한 그런 내용, 그 이야기를 전해 내려온 구전의 이야기를 이 편집해서 만들어진 것이 다니엘 성서입니다. 그래서 이 성서를 연구하는 세계적인 신학자들이나 그 다음에 역사 신학을 연구하는 이분들이 다니엘서는 원래 1장부터 7장까지 만들어진 것인데 이 7장 이후의 사건들은 뒤에 이것이 편집돼서 또 들어왔고 이 과정을 거쳐서 다니엘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니엘은 역사적인 이 사실들은 역사적인 내용들은 시대가 좀 안 맞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연도가 안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부터 연도가 사실 안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이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거 뒤에 가서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 왜냐하면 성서는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이 문자적으로 틀림이 없다 이렇게 읽게 되면 굉장한 오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서는 그렇게 읽게 되면
이 성경 신구약 성서 속에 흐르는 배경 속에 창세기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그 밑에 깔고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거 먹어라, 이거 먹지 마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서를 지금까지 계속 읽어왔는데요, 성서를 읽을 때 그래, 요 부분, 요 말씀 콕콕 나에게 들어맞는 말씀이야, 이것이 아닙니다. 성서는요, 항상 읽어보면 중간에 핵심적인 내용이 있지만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의 사건이 있습니다. 앞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게 된 뒷부분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서신서를 읽었지만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에 그 이유를 모르고 그래 니 일하기 싫나? 그럼 먹지 마라,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대한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과 같이 나누면서 늘 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바울이 이야기한 이런 내용, 그때의 모든 성경이 무엇이었을까? 신약 성서는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 서신서들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보다 먼저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록되어진 내용이고, 그 다음에 바울의 이 서신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서신서입니다. 이 서신서의 모든 성경은 구약성서였습니다. 그가 생각하기에 구약성서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네 라고 생각을 했지, 신약성서를 이야기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여러 가지 신학적인 내용이 나오지만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서 항상 성서를 읽을 때 과연 이 말씀이 나온 맥락의 배경이 무엇인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서가 아주 오해하기 쉽고 이상한 방향으로 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서를 읽을 때 문해력이 좀 있어야 됩니다.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뭐냐, 문해력이 없다는 겁니다. 항상 그 단어만 따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넘치 못함이 없으리라, 이런 것만 따온다는 거죠. 그 말씀의 배경이 무엇이었을까? 왜 예수께서 그 말씀을 했을까? 이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대화를 할 때도 이분이 왜 이 말을 하게 되었는지가 중요해요. 지난주에도 문제가 되었지만 웃기고 있네 이렇게 이야기가 됐잖아요. 그 말의 배경이 무언가? 그것은 과거형인가 현재형인가? 과거의 사건을 말했을까 현재의 사건을 말했을까입니다. 성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성서에 대한 이해의 폭이 낮아지게 되고요. 그래서 반지성으로 가다가, 성서에 대한 이해가 반지성으로 가다가 무지성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이제 지성이 필요 없어요. 이 극우의 교회에서 펼쳐지는 메시지를 보면 맞는 말인 것 같은데 거기에는 지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지성의 교회, 무지성의 신앙,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 본문 속에서 보는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무엇을 다니엘서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꿈을 해석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금의 나라가는 바벨론이다. 이거는 다니엘이 이야기했으니까. 다니엘은 은의 나라도 이야기하지 않고 노새 나라도 이야기하지 않고 쇠의 나라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냥 그거는 쇠의 나라 있습니다. 그것을 발은 일부는 쇠고 일부는 진흙입니다. 나머지 일부는 강하고 일부는 쉽게 부서질 것입니다. 진흙이 쇠와 섞이지 않는 것처럼 그들이 다른 인종과 함께 살게 되겠지만 쇠와 진흙이 서로 결합되지 못하는 것처럼 이들 나라는 결합되지 못한다. 이것이 핵심이 아니고요. 44절, 45절 이 꿈에 대한 해석,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이 환상 속에, 이상 속에 보여준 이 신상에 대한 결론은 뭐냐면 44절, 45절이 결론입니다. 이 왕들의 시대에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터인데 이것이 오늘 다니엘서의 핵심입니다.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 다른 백성에게도 넘어가지 않는다. 그 나라가 도리어 다른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영원히 설 나라. 그 무슨 나라입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이 나라는 무슨 나라라는 거죠?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 영원히 서는 나라. 그 나라는 어떤 나라?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그런데 아무도 돌을 떠내지 않았는데 돌 하나가 난데없이 돌멩이가 날아들더니 쇠와 노쇠와 진흙과 은과 금을 으깨는 사건이 일어난다.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 이 꿈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 꿈과 이 꿈에 대한 해석은 아주 확실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신상 하나에 여러 제국이 들어있다는 점에서 보면 특정한 시대를 우리가 가리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이것보다는 다르게 해석되면 역사 안에 나타난 인간 문화 전반에 대한 묘사 또는 평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강하고 대단하고 연합군의 형태를 가진 제국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사라지고 망한다. 즉 어떤 권세도 영원하지 않다.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권세도 영원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세우실 나라. 영어 성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나라라고 할 때 이것을 setup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setup. 많이 들어보셨죠? 무대를 셋업한다. 무엇을 셋업한다 할 때는 그것을 딱 준비한다 이 말입니다. 세운다. 무대 셋업.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가게를 만들 때 이 가게를 셋업한다. 셋업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셋업하신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다. 이 땅의 권력과 권세를 가진 나라들이 망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하나님이 셋업한 나라,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 정치인들이 생각해야 할 것은 너희들의 권력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 임기는 5년입니다.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입니다. 그 이후에 국회의원도 떨어지면 여의도에서 그냥 어디 뒷방의 늙은이에 불과하기도 합니다. 대통령도 사실 퇴임 후에는 그냥 고향에 내려와서 조용히 농사짓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 권력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마치 대한민국을 영원히 주름 잡을 것처럼 마음에 안 들면 배제하고 잡아들이고 희생양을 만들고 모든 것이 대통령과 행안부 장관에게 있는데 일선경찰, 소방서장, 약자들에게 책임을 지우고 자신에게 불리한 진실을 보도했다고 아세안 정상회담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군 1호기 비행기 값을 내고도 탑승을 못한다. 배제하는 그런 아주 속 좁은 이 대한민국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존경하는 그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께서 하시기에 나라님은 욕하라고 있는 것이다. 백성들이 임금님 욕 안 하면 누가 욕할 수 있나?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것은 권세와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금과 흙과 은과 놋과 쇠로 대변되는 나라는 철의 나라는 돌멩이 하나가 날아오니까 이 나라들이 다 멸망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나라가 평안하려면 오늘만 보고 갈 것이 아닙니다. 미래 5년, 10년, 50년, 100년을 보고 가야 합니다. 내 권력에 도전하면 다 주고 이런 사고는 국가를 운영할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5년간 국가 예산을 내 가족을 위해 마음대로 쓸 거야. 이런 생각, 영원히 검찰공화국을 만들 것,
만들 것이야. 이런 생각을 가진 그들에게 오늘 다니엘은 이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과 똑같은 메시지예요.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으면 그래 너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을 것이야.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실 그 나라, 다시 올 그 나라는 이것을 다 쳐서 멸망시킬 것이야 대한 희망을 이 다니엘서에서 읽잖아요. 이 다니엘서가 쓰여질 그 시대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도 똑같은 이런 희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흩어져 살던 70년의 세월 동안 이들이 기대하고 원하던 것이 무엇인가? 다니엘의 이 이야기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실 그 나라에 꼭 들어가게 될 것이야.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포로된 생활, 그리고 그 지역에 흩어져 사는 우리의 삶, 이것이 아무리 고난스럽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나라가 곧 올 것이야.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쳐부수어서 놀라운 하나님이 셋업한 그 나라에 우리는 살 수 있어 라는 희망을 유대인,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주는 희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니엘이 묵시문학적인 그런 형태도 가지고 있지만 이 다니엘서가 쓰여진, 그리고 이것이 완성되어진, 책으로 완성되어진 그 시대의 배경으로 보면 이들이 이 사건을 보면서 그래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고 남의 나라에서 이렇게 국가도 없이 임금도 없이 남의 나라 임금을 섬기고 있지만 이 나라는 곧 없어질 거야, 망할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거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야. 이렇게 희망과 소망과 꿈과 위로를 가지는 것이 오늘 다니엘서에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알아야 될 것, 그리고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 뭐냐? 이 세상에 인간의 더러운 탐욕으로 세워진 나라, 그 나라들은 다 날아갈 것이다. 바람에 날아가는 그 겨처럼 다 날아가고 없을 것이다. 그것이 이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주는 내용입니다. 지금 시대에 우리가 볼 것은 인간의 탐욕과 힘과 권력과 무기로 지금 전 세계가 이 무기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대한민국도 그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정말 많이 팔고 있습니다. 이것이 수출이 잘 된다는 의미로 팔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팔고 있고, 뭐 전 세계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힘과 무기, 집중하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세상 평화가 오지 않는다. 전쟁 그리고 힘으로 세상의 평화는 절대 가져올 수 없음을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의 원리가 지배하는 나라로 셋업되어야만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힘으로 다스리는 나라는 강한 것 같지만 망한다. 그러나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인데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이며 다른 백성에게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그 나라가 도리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다 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할 것이 성서에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이거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무엇일까? 예수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표현하고 구약 성서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표현했을까? 창세기부터 쭉 내려오는 이 하나님 나라의 표현들은, 창세기에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쭉 나가다가 그 마지막 정착지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소망했습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야 할 땅이 어느 땅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표현한 성서가 있는데요.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2장 4절에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셋업하는 그 나라는 뭐냐?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그 나라.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고 다시는 전쟁 연습을 하지 않는 그 나라. 그것을 이사야 2장 4절 말씀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나라는 어떤 모습을 가질까? 그들은 무기를 만들지 않는다. 그 무기를 농사 짓는 농사의 도구로 만들게 될 것이다. 서로 칼을 들고 서로 전쟁하지 않을 것이다. 그뿐만 아니고 전쟁 연습도 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미국과 대한민국 평화를 위해서 전쟁 방어 연습을 한다 하지만 그 연습조차 하지 않는 그 나라입니다. 이 내용이 이사야 2장 4절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 요엘서 3장 10절에 똑같이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자, 거꾸로 돌아가잖아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실 나라는 뭡니까? 칼을 쳐서 뭘 만들죠? 보습을 만들어요. 하나님이 세우실 나라는 창을 쳐서 뭘 만들어요? 낫을 만드는데 요엘서 3장 10절에는 하나님 나라와 전혀 반대인 내용, 요 이사야 2장 4절을 거꾸로 바꾸어서 너희들이 지금 하는 행동은 하나님이 셋업한 나라가 아니야. 그 나라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농사의 도구로,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 만드는 그 나라인데, 이 요엘서 말씀 너희들이 그 나라를 소망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바꾸어서 칼을 만들고 창을 만들고 있구나. 미가서 4장 3절에는 이 이사야 2장 4절에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 연습을 하지 아니하고. 이 미가서 4장 3절과 이사야 2장 4절은 아주 동일하게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아마 미가 선지자가, 예언자가 이사야서 말씀을 보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었으니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되새기자 이러고 미가서 4장 3절에 다시 기록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사야 11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그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11장 4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 내가 세울 셋업한 그 나라는 뭐냐?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고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한다.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 뒤에가 우리가 늘 듣던 말씀입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입니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해함도 없고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이런 나라를 너희들이 소망하고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셋업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셋업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약성서는 창과 칼을 달구어 보석과 낫을 만들고 나라와 나라가 서로 싸우지 않고 전쟁 연습하지 않는 나라,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면서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고 모든 사람들,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돈이 많든 적든 권력이 있든 권력이 없든 어떤 사람들도 상함도 없고 해됨도 없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추구해야 할 나라가 그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잊어버리고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늘 가까이 왔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이것을 잊고 있는 그들에게 세례 요한도 하나님 나라를 선언해요. 세례 요한의 일성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너희들이 상상하고 기대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리고 너희들이 이해해야 했던 이사야서에서 주시는 그 나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다스려질 그 나라, 그것을 가리켜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해요. 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세례 요한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제가 쭉 이걸 결론을 이렇게 쭉 하면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얼마나 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가, 예수께서 다른 말씀보다 더 많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것을 제가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일성입니다. 처음 딱 입을 열고 말씀하실 때 천국, 이터널 킹덤, 다니엘에서 표현한 이터널 킹덤, 영원한 나라, 마태복음에서는 the kingdom of heaven, 하늘의 나라, 킹덤 왕국 표현하지만 뭐 그냥 나라로 쉽게 표현할게요. 하늘의 나라.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4장 23절에 해당해서 가르치시며 어떤 복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천국 복음을 말씀했어요. 천국 복음. 그럼 천국 복음이 뭘까? 내가 죽고 나면 천국에 가면 아주 따뜻한 아랫목을 차지할 것이야. 내가 금과 같은 집을 차지할 것이야. 너희들이 내 말을 들으면 은과 같은 집을 차지할 것이야. 보석과 같은 집을 차지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천국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러면서 5장에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럼 이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에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의 천국이 아니에요. 심령이 너희들이 가난하게 되면, 마음을 낮추게 되면, 겸손하게 되면 네가 서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셋업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셋업된다는 말씀. 될 것이라는 미래형이 아니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까 지금 현재 거기에 천국이 이루어진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죽어서,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갑니다. 이것으로 해석되면 전혀 해석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 19절에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에 셋업된 이 나라의 이런 사고방식으로는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야 그곳에 들어간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9장 3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 굿뉴스의 메시지가 뭡니까?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렇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만 하나님 나라의 내용, 영원한 그 나라의 내용, 힘으로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고 섬김으로 다스려지는 그 나라, 하나님이 셋업한 그 나라를 예수님만 이야기한 게 아니고 사도행전에 가서 보면은요, 빌립도 똑같아요.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듣고 남녀가 세례를 받으니, 뭡니까? 빌립이 무슨 이야기했어요? 성공을 이야기했어요. 너희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성공할 것이다. 긍정적 사고를 가지라.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런 모습이야.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라고 빌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빌립만 이야기했을까요?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엄청나게 많은, 석 달 동안, 제가 만약에 석 달 동안 이 이야기하면 앞으로 오직 당신은 설교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그럼 바울은 무슨 이야기만 했을까? 해당에서 3개월 동안 강론했는데요,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세례요한, 예수 그리스도, 사도들, 바울 모두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었을까? 그들이 기대하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셋업하신 그 나라, 제5의 나라, 영원한 나라, 권력과 힘으로 다스려지지 않고 사랑과 희망으로 다스려진 그 나라를 예수도 이야기하시고 예수의 제자들도 이야기했고 바울도 이야기했고 구약성서의 선지자들도 구약성서의 대선지자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이 해석을 해가지고 임금한테 많은 상도 받았다, 또 많은 그 예물을 받았다, 하나님을 칭송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인가?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나라는 다 망할 것이지만 하나님이 세운 셋업한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이라고 이 느부갓네살 앞에서 당당히 외치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봅니다.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 이 성서를 읽으면서 흩어져 있는 포로된 유대인들은 다시 일어설 희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힘 있는 왕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권력을 가지는 왕이라 할지라도, 그 대제국 바벨론을 다스리는 왕이라 할지라도 어디서 사람의 손대지 아니하는, 가공되지 않은 이 돌이 날아오니까 이 모든 나라가 다 망하게 되고 오직 하나님 나라만 영원히 있을 것이야. 우리는 그 나라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나아가자, 이런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이 세상은 힘과 권력으로 다스려지는 세상이 아니구나, 이 세상은 희망과 꿈과 겸손과 사랑으로 이 지구촌이 다스려지는구나. 예수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표현을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사는 나라, 겸손으로 옷 입는 나라, 높이 있는 자들이 섬기는 나라를 늘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나라,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라고.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제 준비해서 셋업한 그 나라를 우리는 그 무대에 올라가서 연주하고 그 무대에 올라가서 그 무대를 완성시키는 사람으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무대가 이렇게 생겼다고 펼쳐주셨고요. 그리고 그 무대에 올라가서 주인공 역할을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성도들입니다. 우리의 성도들이 그 무대에서 엉뚱한 공연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무대에서 끌어내리실 것입니다. 이 세상은 힘과 무기와 물리력이 평화를 만들 수 없고요. 그것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미국이 베트남을 무력으로 통일하려 했지만 물러났잖아요. 이라크 전쟁 무기와 힘으로 다 이라크에 있는 그 자기를 반대하는 세력을 물리칠 수 있었을 것 같지만 밤에 막 도망가듯이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무력으로 평화를 만들 수 없습니다. 북한을 무력으로 전혀 통일하는 것 불가능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과 인내와 겸손함과 따뜻함이 통일을 가져오는 곳입니다. 지구촌의 평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진 소리 없이 강한 그리스도인에 의해서 세상은 하나님 나라 제5의 제국으로 셋업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에 의해서 가공된 인공적인 돌이 아닌 투박한 돌에 의해서 이 세상이 부서지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다니엘서에서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높이 높은 교회의 교망과 건물들이 날아온 돌에 의해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날아가게 될 것이고, 높디 높은 국가의 권력과 힘과 무기들은 이 날아온 돌, 아무 가공되지 않는 날아온 산에서 잘려져 날아온 돌에 의해서 다 부서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셋업하신 그 나라, 다니엘 예언자가 표현한 제5의 나라, 이터널 킹덤 원하시나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는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투박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금과 같은 빛나는 모습을 상상하셨나요? 은과 같은 모습을 상상하셨나요? 녹과 쇠와 같이 강력한 힘을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기대하시나요? 그것은 작고 투박한 돌멩이 하나에 산산조각나서 없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함께 빛나고 함께 누리고 함께 걷는 나라입니다. 총과 포탄으로 평안을 만드는 나라가 아닙니다. 총과 포탄을 녹여서 지구촌 식구들에게 필요한 집과 양식과 사랑과 평화를 나누어 주는 그 나라, 그것이 하나님이 셋업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다니엘이 말하는 이터널 킹덤은 사랑이 힘인 나라이고요, 정의가 사라지지 않는 나라이고요, 돈이 없어 권력이 없어 서러움을 받지 않는 나라이고요, 겸손함으로 서로 섬기는 나라이고요, 1등과 꼴찌가 함께 공존하고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가난이 서럽지 않고 부족한 지식으로 인해 멸시받지 않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이 세우신 이터널 킹덤입니다. 그래야만이 그 나라가 영원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하며 가꾸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없는 기독교는 헛수학입니다. 이것을 따라서 오직 우리에게는 금의 나라, 황금같이 빛나는 금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이야. 내가 교회 열심히 나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집을 금과 같이 은과 같이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금과 은과 같은 나라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나라는 겸손,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태도와 그런 마음과 평화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의 나라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는 겨자씨 하나의 믿음이 산을 움직일 수 있다 했습니다. 큰 것이 힘이 아니고 작은 것이 힘입니다. 겨자씨 하나가 큰 나무가 됩니다. 나부터 이 말씀의 힘과 위로를 받고 제5의 제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합시다. 거기에 희망이 있고 위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난과 역경과 암울한 미래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제5의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의 제국은 날아온 돌멩이 하나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성적인 신앙, 미래를 보는 신앙이 하나님이 세우신 제5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